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바니어의 인간도의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바니어는 Becoming Human, 인간되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서로의 인간성을 체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용서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바니어는 용서의 원칙에는 구체적으로 5가지 단계들이 따르는데 첫 번째는 복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억압하는 자, 용서의 대상자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억압하는 자를 이해하는 갈망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약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내입니다. 희생자가 자유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제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족 간에도 많은 단절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처와 단절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율법에는 3번까지 용서라고 했는데 7번은 많은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종과 회개할 것이 있는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할 때 종이 엎드려 사정함으로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하였다. 그 빚진 자가 사정하였으나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 원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적은 빚을 자기에게 진 친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친구가 이것을 보고 빚을 탕감해 준 주인에게 고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불쌍히 여겨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시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러면서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고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고 주인이 그를 옥졸에게 붙였는데 이 옥졸이라고 하는 말, 이 토멘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는 음부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지옥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이 토멘터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복음과 계시록에는 Place of Torment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음부의 권세에게 우리를 넣어주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조울증 증세로 고생하게 되는데 마음에 쌓인 긴장,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질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보약은 용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생애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묵은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11형제가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영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기막힌 웅덩이에 갇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생 끝에 13년 만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굽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기뻐하며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13년간 고생을 하고 그리고 7년 풍년이 들고 2년 반의 기근 후에 그러니까 22년 반 후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통역을 세우고 형제들을 철저하게 모른 체하고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볼모로 잡고 한 사람만 보내서 막내인 친혈육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는 석방합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형제들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이번에는 친혈육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곡물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 취급을 합니다. 형제들을 괴롭힙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 울 곳을 찾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통곡하며 비로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옛날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이 그 기억들이 부딪혀 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볼 때 상처가 되살아나고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고 용서하고 형제들과 감격적인 해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피하든지 아니면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하게 됩니다.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 말이 172번 등장합니다. 16번은 to forgive, 용서란 말로 표현되어 있고요. 156번은 to bear, 참는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내 성품이나 내 인간성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용납할 때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합니다. 구약에서 용서는 참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약에 와서 용서는 어원이 아스페시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아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to let go, to leave, to release, 자유롭게 하다, 결박해서 풀어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용서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실 때 가상칠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참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를 아직도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그 문제에 얽매여 사는 것은 실상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도록 참소하고 분란시킵니다. 그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Forgiveness is decision.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상처가 되어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안 들 때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리고 간질병 들린 아들을 위해 그 아비가 주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비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이 아버지의 자세처럼 주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나이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편에서 하실 일은 즉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한 영을 부어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부정한 마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용서했지만 얼마 지 않아 다시 그 문제가 되살아납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용서한다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상처가 있지 않은가, 미움이 있지 않은가,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참선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십자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저주의 휘장은 찢어졌어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애굽에서 그가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나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석방되었던 코리 텐봄 여사가 있습니다. 전쟁 후 독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화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 1947년 뮌헨의 어느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줄을 서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 줄 뒤편에 오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이
코리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악명 높았던 비밀경찰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자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은 과거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 용서했고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옛 수용소에서 상처와 기억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 수용소에서 신체 검사 받을 때 발가벗고 심사받던 일, 그곳에 자기가 당했던 수치와 모욕, 상처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동생 베시가 죽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남자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하신 그 캠프에서 비밀 경찰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그때를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리는 망연해지는 자신을 추스르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그 심령의 용서를 통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마음속에 있는 쓴 감정, 상처들이 녹아내리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시대 너무나 단절이 많은 시대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안에도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단절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